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적어도 이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목적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또 그가 가진 목적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질 때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꼭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목적만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잠시 이렇게 도중에 멈춰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의 실패는 잘못된 목적 때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잘못된 목적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고 이게 다 나중에 보면 그 헛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실제로 뭐 지금 여기 대학 졸업해가지고 자기 학문을 참 기쁘게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자기가 왜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돈 벌기 위해서, 대우가 좋았어, 이런 걸 선택해서 들어가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내가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이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목적이 돼요. 이제 그게 목적이 되고 직장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하고 그 한 목적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서 나가다 보면 그 속에 참 삶의 가치가 있고 또 그 속에 참 인생의 행복을 느껴요. 저도 직장을 한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참 나름대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도 많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즐겁고 행복했던 거는 뭐냐면 안정되니까 월급도 제때 나오고 또 보너스도 나오고 또 이 모든 혜택도 있고 또 나갈 때도 또 이렇게 한 점 빠지 달고 말지. 요새도 뭐 직장 빠지 다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대학교 이거 다 빠지 다 요새 안 달고 다니지 너희들. 옛날에는 이거 아주 뭐 대학생들 빠지 다 달고 다녔어. 서울대 빠지 딱 달고 다니면 뭐가지 힘주고 말이지. 다 이거 달고 다녔어. 자기가 어느 대학 다닌다고 막 부러워하고. 우리 땐 그랬어. 나는 창피해가지고 안 달았어요. 우리 학교는 달고 다닐 애가 없어. 너무 따라지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걸 안 달고 다녀. 근데 이제 직장도 그래. 다 이렇게 인류기업에 다니면 다 달고 다녀. 다 달고 양복 입고 힘주고 말이지. 그 다 부러워하고.
이야, 나도 한전 갔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막 기쁘고 그랬는지 뭐 그건 말로 못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원에 발령을 받았다고 했죠. 서울에서 수원까지 뭐 전철, 요새도 막 전철 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때는 더 심해서 아마 그때는 이게 배차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밀어 요새도 뭐 푸시면 그런 거 있지. 없어졌나? 어쨌든 뭐 이 전철 타려면 아주 뭐 지옥이죠. 꽉 끼어가지고 내 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수원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 한 번은 그게 이제 우리 한전에서 주는 이런 가방이 있어. 한전이 요새는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번개불이야. 번개불 탁 이렇게 번개치는 그 빠지도 그 가방을 하나 이렇게 옆에 끼는 걸 줬어요. 한전 마크 딱 그걸 딱 끼고 빠지를 딱 달고 아주 가면 막 대통령도 안 부러워. 정말 뭐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전철을 타고 내려갈 때 가장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초점이 어디 갔는지 빠지가 있어. 이거 떨어질까봐.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막 빠지 누가 건드릴까봐 막 엄청 신경 쓰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전철역에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빠지가 없어진 거야. 그때 그 충격이라는 거는 너희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뿌듯함이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근데 빠지 딱 한 번밖에 안 줘. 딱 입사할 때 한 번밖에 안 줘요.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옆에 직원이 인사처에 뭐 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를 더 구해줬어. 그래서 그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 그렇게 자부심에 차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5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때부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나? 막 그때부터 물론 내가 신학은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신학은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좀 인간답게 좀 뭔가 보람되게 뭔가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 직장 생활이 참 무엄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전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던 애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 쭉 늘어져가지고 별 소망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뭔가 내가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가면 다 그런 자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엄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못하고 살면 그때부터 삶에 그 실망과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단계니까 앞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정말 이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우리 아이들 중에 보니까 이 자매들은 대체로 스튜어디스를 되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 꿈이 굉장히 많아. 조금 키만 크면 다 스튜어디스 해보려고 해. 어쨌든 여기 왔다 간 애들이 참 많아서 여러 명이.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너희들 어떤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런 직장 가면 안 된다. 내가 첫째, 스튜디오에서는 너희들이 해서 안 될 직업이다. 첫째, 주일 성수를 못한다. 너희들 절대 주일 성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여기 다녀간 애 중에 스튜디오가 몇 명이 되냐? 한두 명이 아니고 2명.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고 하나는 또 어디라고 그러더라? 하나도 뭐 그쪽 계통이야. 어디 아랍 쪽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주일 성수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참 정말 감사하게도 걔가 여기도 뉴질랜드도 가끔 오거든. 오면 여기 와서 자고 가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 그때까지는 한 번도 주일날 비행기 안 탔대. 지금 참 감사하게 주일날 안 걸려서 안 탔다고. 근데 이제 또 몇 년 뒤에 물어봤더니 자주 주일날 비행기 타나 봐. 그러면 뭐 지가 거기서 뭐 기도한다 하고 이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가져서 안 될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참 잘 구분을 해야 돼. 돈은 많이 버는데 여기 들어가면 정말 내가 돈은 많이 벌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이러면 과감하게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나,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본인이 나는 이 직장에 가면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지만 나는 가서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그럴 자신 있으면 가도 돼. 가서 잘리더라도. 그 정도 용기 있으면 한번 해봐도 된단 말이야. 나는 꼭 이 직장에 가서 이 직장을 보고만 시키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일 성수하고 그럴 용기 있으면 들어가 봐. 그런데 거기서 과연 안 잘리고 살아남을지 뭐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언제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선택할 때에 가장 목적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후회와 한탄과 그거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 뒤돌아보면 다 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또 하늘나라에,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가치가 있어. 후회함이 없단 말이야. 뒤돌아보면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영원을 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도 내가 영원을 위해서 준비했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겠다. 바로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생각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그가 고백하는 거야. 이제 나의 갈 날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뒤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달려온 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후회함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후회함이. 왜? 일평생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 사실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참 정함이 없고 마음을 둘 곳이 없잖아. 오늘 막 이거 가지고 기뻐해 했다가도 며칠 뒤엔 또 그걸로 인해서 슬픔이 오고 말이지. 응? 이게 세상이잖아. 나는 요 며칠 동안 좀 마음이 좀 참 좋지가 않더라고. 지금 북한에는 대대적 숙청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10,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한데 뭐냐면 북한에 김정일이가 죽고 누가 이 김정은이를 세웠냐면 바로 김정일의 여동생의 남편 장성택이라고 있어요. 장성택이와 그 고모되는 김경희 두 사람이 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지금 딱 2년 되네. 이제 다음 달인가 뭐 2년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요번에 장성택이를 숙청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잡아가는 장면이 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이 공산당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잡아 끌고 나가는. 지금 뭐 한간에는 뭐 바로 사형당했단 말도 있고, 지금 이 장성택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빨갱이야. 너희들 이 빨갱이 자꾸 공산주의 찬양하면 너희들 죽어.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 그 북한에서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장성택이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힘으로 말이지, 그러다가 한순간 다 사형당한 거야. 지금 벌써 몇 명이 사형당한 거야. 쥐도 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다 죽는 거야. 참 얼마나 이 권력도 무상하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린 사람,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가장 말로가 비참해. 대체로. 왜냐면 그 영광을 다시는 못 누리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누린 사람은 뭐 항상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영광 가운데 막 이렇게 존중받다가 어느 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체로 자살을 많이 하거든. 그 화려했던 시기에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 허무함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말이야.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끝없이 그걸 가르치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 누려봤는데 정말 헛되다.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냐? 영원의 가치를 두고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만이 자기 살아온 삶이 너무 값지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부여와 이런 것들에게 가치를 두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하늘나라. 여기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한 사람, 저는 지금 벽돌 쌓고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저는 지금 벽을 쌓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이 다른 거야. 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래. 돈 버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최종적 목적인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삶의 목적, 이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목적,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난 시간에 됐지만 그것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면서 또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도 막 밤새도록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나?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다. 그 목적이 주는 엄청난 가치에 따라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건 매를 맞건 병이 들건 심지어는 그 몸에 육체의 병까지도 그는 감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병든 자 고쳐주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어.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 간질병. 간질병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서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내 머리채를 잡더라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거야. 얼마나 놀라. 놀래가지고 말이지. 딱 뒤돌아봤더니 어떤 남자 내 머리채를 탁 잡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때인가 보다. 이게 머리채를 잡은 거 보면 고등학교 때 머리가 없잖아. 머리를 꽉 잡아 당기면서 자빠져서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을 부으면서 막 이 간질병이 막 왔네.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겠어.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심한 안질이 있었어. 눈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Your grace is sufficient.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다. 이 병은 은혜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내 육신의 이 연약함까지도 다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의 삶이고 또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목적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그거 하나로 그는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었어. 오직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걸 보고 막 기뻐서 못 견디는 거지. 아무리 매를 맞고 해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심정을 어렴풋하게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느끼지. 아직도 못 느끼면 얘는 좀 심각할 거야. 느낄 거야. 여기 와서 중국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그 아이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이 기쁨은 뭐 세상이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도 크다는 걸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중국 아이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하잖아. 그 하나님이 뭔지 하자도 모르는 애들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야 이건 뭐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참 이건 아깝지 않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은 오직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까지 내 매맞는 게 뭐 대수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순수하지 않은 뒤에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거조차도 복음이 전거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이 전거되면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돼. 누가 예수를 믿어 기뻐야 된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어쨌든 이렇게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형제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데 어쨌든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막 너무너무 괴로워. 그게 지금 시기 질투가 너 누구에게 제일 많은 줄 알아? 목회자에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목회자에게 제일 시기 질투가 많아. 다른 목사님 와서 은혜 받으면 막 배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할 때는 은혜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참 그 재밌었던 일이 한 번 있었어. 유럽을 한번 배낭여행을 한 번 갔어.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야. 사실 우리 나이에 이 배낭여행을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젊은 애도 하기 힘든 건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셋이 갔는데 우리 애는 중도 탈락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마지막 여정을 했는데 왜 굳이 배낭여행을 갔냐. 우리 나이에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투어로 가야 돼. 단체. 돈도 엄청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해주잖아. 재워주고 먹여주고 설명해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가 주일 성수를 못해요. 다 주일이 끼어있어.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우리끼리 가보자. 내가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뭐 별 어려움 있겠나. 그 배낭 하나씩을 딱 메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완전히 여기 이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또 이 많은 것들을 해놓고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바람을 좀 쉬려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여행만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정말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유럽에 갈 때 거기 가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갔는데 유럽에서 내가 주일을 3번을 지켰거든. 3번을 지켰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한 명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일날만 되면 우연히 이 목사님 갑자기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때마다 그래가지고 첫째 주는 독일에서
또 둘째 주는 스위스에서 2번이나 하고, 또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한 주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 근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내가 재밌는 일을 경험했어. 그 집회를 했는데, 막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간정을 듣고는 예배를 끝났는데 자리를 뜨지 않는 거야. 다 주위에 몰려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우리 이 건물 나온 이거를 몇 개 내가 가져갔는데 없어. 이걸 막 서로 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가 거기 유학 와 있는 애가 찾아와서 이래요. 그 가디언을 하는 집사님, 여집사님 찾아서 꼭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자꾸 그래. 근데 좀 불편했어. 그 담임 목사도 있고 한데, 뭐 내가 남의 교인한테 식사 대접밖에 안 하고 뭐 해서, 내가 시간이 안 된다. 사실 뭐 시간도 없었고 내가 그날 오페라를 보러 가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계획했는데, 그날 딱 하루밖에 없는데 그 저녁을 자꾸 사겠다고 너무 간절하게 애가 그러는 거야.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디언 되는 여집사한테 정 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초대해달라. 같이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일식집에서 저 저녁을 먹는데, 이 양반이 담임 목사가 막 들어올 때부터 그냥 얼굴이 썩어가지고 들어오더니 뭘 봉투를 하나 들고, 난 또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식사를 빨리 시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시킨데, 이분이 나는 안 먹는다 하면서, 나는 빵 사왔다 하면서, 빵을 꺼내가지고 그걸 막 뜯어먹더니, 그 사모님이 난 이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시키니까 막 소리 지르니, 왜 비싼 거 먹어 막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그냥, 이거 그날 밥 먹는데 아주 그냥 체해서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불편한지 막 그냥. 그게 뭐냐면, 왜 담임 목사는 대접 안 하고 외부에서 온 목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냐, 이걸 막 노골적. 그래서 참 진짜 밴데기 속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을 보면 이게 내 기쁨이 돼야 되잖아. 이야,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너무 기뻐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 여러분, 여기도 제일 지금 우리 사역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현지 교민 목회자 제일 배아파요. 내가 공군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그래도 영이 좀 맑은 분이에요. 막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분이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늘 나한테 그래요. 이 모토회를 지나갈 때마다, 이 건물이 보일 때마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말이지. 막 그게 첫째로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고, 둘째는 또 일반인도 아니고 주의 종이 이걸 갖고 있어서 내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막 내일처럼 너무너무 기쁘다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막 이걸 가지고 기뻐가지고 만나는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들이 하나같이 다 배 아파한다고, 다 배 아파하고 막 듣기 싫어하고 뭐 이런다 하면서 나한테 와서 그래요. 뭐 저도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바울은 뭐냐?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궁지에 몰으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그걸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제가 이제 한국에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큰 교회도 내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뭐 많이 다니면 그거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 알아요. 이 교인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는데 보면 이 담임 목사님 자체가 막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본인도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아멘 아멘을 막 혼자 하고 막 난리인데,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교인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걸 보고 막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막 다 못 견디는 막 이런 목사들이 그냥 설교 끄다 나면 띵 해가지고 나가지고 막 그냥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교인들 보고 삿대질하고 안 졸았는데 아무도 괜히 나와가지고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그래. 누구를 통해든지 외국 아이들이 복음이 전거되고 기뻐하면 그게 막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 야, 너 누구 전도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저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에이씨 미리 하고 있는데 에이씨 막 이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환난 중에 자기가 이런 것보다 그 환난을 통해서 얻은 것, 유익한 것,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감격하고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보면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거든. 항상 얻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일생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고생하다 보면 돈은 벌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 난 그런 사람 참 많이, 돈 죽도록 모아가지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 그리고 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졸부들이라고 해서 졸부, 벼락부자들 어느 날 갑자기 한국만큼 그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농촌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면서 막 수십억 수백억씩 해가지고 이 촌놈들이 갑자기 재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뭘 잃어버리냐면 가정을 잃어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그래. 갑자기 벼락부자 된 인간들은 거의 다 가정이 잃어요. 이 남자는 남자대로 막 여자는 여자대로 애들대로 막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매들이 직장생활하는 거 나는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가정을 돌보는 그게 여자의 할 일이다. 왜냐면 요새는 사실 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같이 안 벌면 방 한 칸도 못 얻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이렇게 돈 때문에 직장 다니는 이 주부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뭐냐면 애들은 다가소에 맡겨놓고 말이지. 유치원에 맡겨놓고 이 돈 벌러 가는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 가정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이 아이는 아이대로 정서가 불안하고 요새 애들 유치원에서 맨날 얻어맞는 거 맨날 신문에 나오고 막 CCTV에 찍어가지고 애들 막 두드려 패고하는 여기 유치원 선생들 애들 잘 들어. 애들 때리지 마.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 막 애기들을 갖다 놓으면 막 운다고 막 쥐어 흔들어가지고 죽은 애도 있잖아. 기도가 막 켜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얻다 보면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 그것만큼은 축복이 어디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서서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건 정말 민수기에 보면 충격적이에요.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원망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원망하냐면, 마늘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마늘과 양파를 못 먹어서 그냥 정력이 다 떨어졌다고 막 엉엉 울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얻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99가지를 얻어도 이런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게 악한 인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단 말이야. 사실 여러분이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얻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나라에 와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도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고. 그런데 은근히 보면 마음속에 한국에서 하던 거 할 수 없어가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원망이 해제끼고, 춥다면 춥다고 원망이 해제끼고, 뭐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잘 돌아봐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는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 하나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했다는 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막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보고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고관대장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이 막 불길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환경도 나에게 다 덕이 된다. 그 믿음. 그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은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요번에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 우리 아이들 기숙사를 어느 놈이 고발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조이고 힘들고 말이지. 또 그거 지났나 싶었더니 또 한 군데 또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그것도 이제 갑자기 또 이 세입자들이 또 몇 개 천 갑자기 나가고, 이게 편안하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모든 계획도 수정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혜롭게 이 환경을 넘어가야 되나.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지치고, 막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빨리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이 짐을 좀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 혼자만 조용히 선교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많은 중압감, 혹시 우리 아이들 다치면 어떡하나, 또 여기서 병들면 어떡하나. 물론 그렇겠죠. 이 또 장학관에 또 이놈들이 전기나 제대로 끄고 다니나, 가스나 잘 하나. 항상 마음에 이런저런 부담감. 또 다음에 또 이 장생이 몇 명이 나올지, 그럼 또 집을 어떻게 늘려야 되나, 이런저런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재정을 운영해야 되나,
뭐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빌딩에 문제 터 요번에도 물폭탄 터진 거 봐너. 응? 뭐 그냥 아침마다 회의할 때 되면 긴장이야 긴장. 또 밤새 무슨 일이 터진다. 뭐 그냥 이 영적으로 오는 또 중압감.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 보고만 시키나. 또 이 모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중압감, 또 미래에 대한 중압감, 이런 것들이 막. 근데 요번에 또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니까 겹쳐서 이젠 좀 벗어놓고 싶다.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참 이런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 얼마나 이게 참 내가 그래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건. 그동안 그냥 이 어떻게 하면 이걸 확장하고 이걸 하려는가 그 내 마음이 다 거기 뺏겼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방향을 틀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천국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내가 중압감에 짓눌려가지고 내 힘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막 고통스럽게 헤맬 텐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저 복음만 전해야지. 사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프라이오리티 모든 초점을 맞춰냈는데 얼마 전부터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이 장학관 늘리고 또 준비해놓고 뭐 거기 그런 데다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얼마나 중압감에 시달리는지 하루하루가 막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사건이 없다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 물폭탄에 한번 딱 맞으니까 시원하게 다 내려놓고 야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렇잖아. 지금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게 27년 돼가지고 이게 수명이 25년이라는데 지금 27년 돼서 이제 어느 층에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터뜨리시든지 마시든지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도 보면 다 덕이 된단 말이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고 매를 만든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고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걸 깨닫고 산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그걸 깨닫고 살았어. 모든 사건 속에 복음 전파에 유익이 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 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또 나보다 남이 드러나는 거 이것도 싫어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좀 잘되면 마음 좋지 않고 막 시기하고 이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떤 것도 다 내 기쁨이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내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때때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도 해요.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원망하거나 나에게 해를 줬던 사람 원망하면 안 돼. 나는 요번에 우리를 누가 고발한지 내가 알아. 대충 거의 뭐 99.9% 맞다 그래. 바로 내 이웃이야. 내가 정말 잘해주고 맨날 먹을 거 갖다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맨날 이랬던 놈이 고발했는데 걔 말로는 뭐 지가 아니고 앞집이라고 자꾸 내가 묻지도 않는데 자꾸 쟤가 그랬다고 막 찔리는지 만날 때마다 쟤가 했던 내가 볼 때 그놈이야 100%. 왜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어준 그 도면을 그려준 애거든.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배드린지 몰라요. 지가 찔리니까 자꾸 내한테 그래.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래. 아, 이 어떤 사가지 없는 인간이 이걸 고소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이런 게 나오더니 지금은 그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 누가 고소했든 참 감사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뭐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 카운실들을 이용하고 결국은 뭐냐 모든 사건들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해를 끼치든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여러분의 사업에 방해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탓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근데 그걸 깨달았어.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잖아. 이 하만이라는 악한 놈이 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나를 정해놨는데 왕이 허락을 했어.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에스더가 아학사스다 왕이냐 거기 누구냐 아학사스다가 맞냐 누구냐 어쨌든 뭐 그 왕의 왕비로 있을 때 이 찾아가잖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가를 보내요. 청가를 보내서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진실을 좀 고해라.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가면 죽는다. 그때 모르드게가 강하게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평생에 그 일로 얼마나 괴롭겠냐면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뭐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저렇게 갇혀서 복음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
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지만 그 교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갇힐 때 교회들이 더 부흥했다. 이 정말 아름다운 교인들.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 다툼이란 말은 라이벌러시, 시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다툼으로 시기 질투해서 그리스도를 전거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와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보니까 감옥에 죄인으로 왔거든. 감옥에 죄인으로 오니까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이 사람들이 맞아. 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하는데 그 뭐냐 바울을 더 낮추고 자기들을 더 높이고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떨어뜨리고 자기들을 더 높이려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쩜 복음 전하면서 막 바울의 이야기도 한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질투해서 시기해서 바울을 더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요. 어떤 방도로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목적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하나 됐어.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누가 열매를 맺든지 그게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누구든지 잘 되면 막 그게 내일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내가 참 재밌는 이야기. 어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책만 쓰는 분이 있어요. 계속 책을 말씀 산문집인가 뭐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써서 내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책을 보내서 자기가 지은 책이라고 이 먼 나라까지 보내면서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 우연히 이 목사님 책을 보고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 아들도 신학교 다니는데 거기 가서 훈련 보내주고 싶다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고 편지를 구구절절히 있어서 보내서 그리고 목사님의 간정이 내 책 속에 예화로 들어가 있다. 어느 페이지를 좀 보라고. 이 예화를 넣어놨다. 근데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어요. 이 책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컴플레인하는 이메일이 왔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간정을 넣냐? 하나님이 무슨 부동산 투기꾼이냐?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자기한테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렇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목회자들이야.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야 뭐 병든 자를 살리시기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갑자기 이렇게 부욕해도 하시고 또 무에서 우리처럼 이런 선교센터 빌딩도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 방법으로 하잖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걸
까내리고 무너뜨리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을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볼 때 이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책이 나가고 보면 여러분도 한번 또 들어봐.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네이버에 한번 또 들어보란 말이야. 내 이름을 치든 학교 이름 치든 끝도 없이 이런 글들이 올라. 책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꼈다고 말이야. 다시 내 삶에 소망이 생겼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잘못 믿었다. 어느 목사님 그런 글을 써놨어. 설교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이 책을 보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적어도 이 책 속에 나온 저자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자유한 사람의 평가에 자유하는 정말 이 편안한 삶을 살고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하고 거기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나는 참 너무 또 감사한 게 감리교 신대원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글을 올렸는데 글을 쳐서 내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했는 건지 모르는데 내가 설교를 2시간 하거든 집회했더라고. 한자도 안 빠지고 2시간 동안 한 걸 다 쳐가지고 올렸더라고. 야, 난 그 사람 진짜 초대하고 싶어. 나도 못 치는데 그 많은 걸 2시간 동안 한 걸 그대로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쳐놓은 거야. 책 한 권에 책 한 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데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겠어?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뭐 하겠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욕을 먹든 나를 짓밟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높여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학교를 여기서 운영하면서 그 목적 하나는 변치 않았어요. 우리 학교를 통해서 오직 우리 선교센터 빌딩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떤 놈이 욕을 하든 어떤 놈이 방해를 하든 I don't care. 우리는 그래도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다시피 빌딩 앞에 다 붙어 있잖아. 이 빌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 저거 붙일 때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말로 못해. 감옥에 간다 하고 뭐 법정에 끌려가서 뭐 벌금 받고 막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된다고 세입자들 얼마나 협박이야. 더군다나 저 IRD 국세청에 붙일 때는 이거 막 뒤집어졌어요. 국가기관에다가 국가기관에다가 이걸 붙이면 너
당장 고소받고 뭐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된다. 나는 하나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 그저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는 알리고 싶다. 오직 그 한 마음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딩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더라 이 소리. 할렐루야. 바울은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거면 괜찮다. 어떤 방도로든 나를 짓밟든지 나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하든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된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